이제 오늘 우리가 이 성령과 이 악령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나이아가라 폭포도 보았고, 그 다음에 제가 빅토리아, 아프리카에 있는 빅토리아 호수는 못 가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았던 곳이 브라질이니까 제가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그리고 파라과이 세 나라 국경에 있는 이과수라는 폭포를 여러 번 가서 보았습니다. 어마어마한 물량, 나이아가라하고는 좀 상대가 안 되죠. 나이아가라 몇 배가 되는 그런 물 수량으로 위에서 떨어집니다. 어마어마한 물이 위에서 떨어지죠. 그러면서 이제 제 옆에 있던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이 이과수 폭포에서 떨어지는 물을 우리가 사용을 하면은 엄청난 전력도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용되지 않은 이런 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과수 폭포에 떨어지는 물로 뭐 수력발전소도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 이 힘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근데 저는 제 생각 속에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은 또 때로는 쓰지 않은 가장 큰 힘이 뭘까? 저는 성령의 능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성령 강림 주일날 성령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첫째, 성령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또 성령의 역사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진리를 깨닫게 되고 또 성령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우리가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묻는 병자도 깨끗하게 하고 죽은 자도 살리고 그리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성령의 역사는 이같이 예배를 드리다가 내가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를 깨닫게 만드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또 그러면서 우리가 회개도 하게 되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받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가져다 준 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또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과 충성과 은혜와 절제 등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우리들에게 풍성하게 맺도록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성령의 능력, 성령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고 또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 우리 짧은 나그네 인생이지만은 우리가 능력 있는 삶, 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의 능력은 귀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보면은 우리가 이같이 성령의 능력 속에 살아가도록 악령은 가만히 있겠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죠. 악령은 또 반대로 여러분과 제가 성령 충만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악령의 역사입니다. 항상 악령은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여러분과 저가 성령 충만한 능력의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악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잘 보세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항상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과 충성과 은혜 절제 등 이러한 역사 속에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의심하게도 만들고 때로는 여러분과 저가 영적으로 병이 들게도 만들고 여러분과 저에게 굳건히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이 사라지게도 만들고 이러한 역사들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는 일어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영적 전쟁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영적 전쟁이다. 영적 전쟁을 우리가 이 시간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령 강림 후에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한 번 더 성령과 악령은 뭘까? 이것을 좀 잘 살펴봐서 오늘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 속에 승리하고 있는지 또 악령의 시험에 우리가 빠져서 패배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하는 이러한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먼저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오면 진리의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너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리라. 그러니까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은 설명하기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진리의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너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성령이 너에게 오면은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이 기억날 것이고 내가 가르친 것이 기억날 것이고 내가 행한 일도 너희도 행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한마디로 말해서 진리의 영이고 여러분과 저를 복음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면 악령은 뭐냐? 우리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악령은 한마디로 말해서 거짓말하는 영이 바로 악령이다. 그래서 이 거짓말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이같이 둔갑시키는 것이 바로 악령의 역사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이 거짓말하는 악령의 역사는 항상 있었습니다. 거짓말하는 악령의 역사는 항상 있었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당 시드기야 왕 때 얘기합니다. 우리가 너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떠나서 강대하고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하셔서 우리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고 바벨론 포로에서 70년을 우리가 포로 생활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요,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잘 받으시고 그리고 나갈 때 예루살렘 성전은 회파되지 않고 보존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나라고 하는 이 거짓 선자가 나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이스라엘이 587년에 망했는데 10년 전에 597년에 이미 1차로 포로로 끌려갔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 이 거짓 선자가 말하기를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1차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지금 바벨론에 있는데 2년 안에 다 돌아올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듣고 있던 사람들이 어느 얘기가 더 귀에 솔깃하겠어요? 예레미야는 70년 포로 생활한다 그러고 저 하나님 하는 예언자는 2년 안에 우리가 돌아온다고 말하고 그러니까 하나냐 말에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나냐가 이 시드기야 왕에게 예레미야가 거짓 예언을 하고 있다 이렇게 뒤집어 씌우는 거죠. 그때 분명히 이 예레미야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가만 계시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해가 그 예언한 그 시점에서 그 해가 지나기 전에 하나님은 죽어버리고 맙니다. 거짓 예언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 즉시로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쉽게 범하는 죄 중에 하나가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쉽게 범하는 죄 중에 하나가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이 거짓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이 악한 짐승들도 영원히 타는 불과 유황불에 던져지지만은 누구도 거기 같이 들어가느냐? 거짓말하는 자들도 불과 유황불에 던져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역사 속에서 진리 가운데 살아야지 악령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거짓말에 속고 또 거짓말을 따라가는 이러한 사람이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은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을 가져다 주는 영이고 악령은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는 우리 마음속에 의심을 심어다 주는 것이 악령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 되기 전에 기독교를 어마어마하게 이 핍박을 했어요.
스데반 죽는데, 집사 죽는데 가편에 쓴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율법 파괴자, 안식일 파괴자로 여겨서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을 다 잡아서 감옥 속에 집어넣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대로 사도행전 9장에 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 올라갈 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에 붙잡히게 되죠. 그리고 그때서 예수님에 대해서 율법 파괴자로 이렇게 여겨지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성령 받고 죄 사함 받고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새로운 삶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 로마서 8장 15절 1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됩니다. 이러한 일은 바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15절, 16절에 나오는 유명한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악령은 끊임없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갖다가 깨트리고 의심하게 만들고, 이것이 바로 악령의 역사죠. 마귀 사단의 역사죠. 마귀 사단은 끊임없이 여러분과 저가 믿음 생활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그 믿음 생활 속에서 우리를 이탈시키려고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고 시험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악령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밀레 또 헤메노스 이 두 사람이 나오는데 두 사람 다 여러 성도들의 믿음을 깨트리는 이러한 일을 했다라고 이 디모데후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늘 헌금 기도할 때마다 드리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저는 남에게 유익을 주는 플러스 인생을 살게 해주시고 남에게 해를 끼치는 마이너스 인생은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과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을 굳세게 해주는 이런 믿음 플러스를 시켜주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로 다른 사람의 믿음을 깎아내리고 의심하게 만드는 악령에 사로잡힌 이러한 사람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요쯤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우리가 성령은 진리의 영이고 악령은 거짓의 영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믿음의 영이고 악령은 여러분과 저의 믿음을 빼앗아가는 이런 이 의심을 만들어주는 영이 바로 악령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은 뭐냐? 오늘 우리가 말씀한 대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은 도둑질하러 왔지만은 나는 너희에게 생명을 주러 왔다. 이것이 오늘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성령은 뭐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가 마태복음을 요즘 새벽에 설명하니까 여러분들 마태복음이 더 쉬울 것 같아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산상수훈으로 끝나고 그 다음에 8장부터 우리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병을 고친 분이 누구냐면 나병 환자를 고치세요. 그 다음에 이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는 분이 누구냐면은 백부장의 하인, 중풍병 걸린 사람을 고치십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는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의 장모 이 여인을 고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마태복음 8장을 그냥 읽어가고 넘어가지만은 사실 거기에는 아주 중요한 뜻이 들어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첫째, 나병 환자는 그 당시에 격리돼서 삽니다. 사회생활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이 격리돼서 사는 나병 환자를 예수님이 끌어안고 고쳐주세요. 그 다음에 백부장의 하인, 백부장은 이방인이죠. 이방인의 하인은, 그것도 중풍 걸린 사람은
사회 맨 밑바닥에 깔린 사람이에요. 맨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 바로 중풍병 걸린 하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회 밑바닥에 있는 중풍병 걸린 하인을 고쳐주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쳤어요. 근데 우리가 베드로의 장모니까 조금 우리가 눈여겨보는데,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여인의 병을 고쳐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오병이어로 5,000명 먹였을 때 5,000명은 남자들이지 여자는 없는 거예요. 그만큼 그 당시 사회에는 여자를 카운트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면서 바로 여성의 병을 고쳐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이처럼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그 다음에 백부장의 하인 중병 걸린 사람을 고치시고, 그 당시에 숫자에 세지 않던 여인의 병을 고치시는, 생명을 살리는 바로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죽은 자리에서 살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내가 이 모든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 보내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일을 행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이 이걸 밝혔냐?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앞 못 보고 벙어리 있는 자를 고치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가지고 고쳤다 이렇게 왜곡을 하니까 예수님이 분명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내가 이 모든 병자를 고치는 것은,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행한다. 너희들이 다른 죄는 용서받을 수 있어. 그러나 성령을 모독한 죄는 절대로 용서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성령은 우리의 생명을 살립니다. 근데 반대로 악령은 사람을 죽여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41명의 왕 중에서 므낫세가 나오고 므낫세 아들 아몬이 나오는데 두 사람이 너무나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 하수도가 흘러가는 하수가에 항상 사람의 핏물이 흘러가더라라고 말씀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이같이 악령이 든 사람은 사람을 죽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스탈린이 이 볼셰비키 혁명을 하면서 크리스찬들을 죽이고 그 밖에 많은 사람을 죽였는데 얼마를 죽였는지 아십니까? 4,500만 명을 죽였어요. 4,000. 무시무시한 사람이에요. 4,500만 명을 죽였어요. 중국의 모택동이 공산운동을 하면서 얼마를 죽였을 것 같아요? 6,500만 명을 죽였습니다. 악령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은 다른 사람의 생명도 존중히 여기고 내 생명도 살리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는 게 성령이에요. 마귀는 우리를 병들게 하는 게 마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귀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이 병자를 고치십니다.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병자, 귀신 들려서 한편 손 마른 사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시면서 마귀의 이 붙잡힘에서 노임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은 여러분과 저에게 마음의 병, 또 성령은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육신의 병, 이러한 병을 성령님은 고쳐주십니다. 그러나 악한 마귀는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의 육신의 건강과 영적인 건강을 병들게 만드는 것이 악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분명해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고 악령은 거짓의 영이고, 성령은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을 주고 악령은 여러분과 저에게 의심을 주고, 성령은 여러분과 저에게 생명을 살리고 악령은 우리의 생명을 죽여요. 성령은 여러분과 저의 질병을 치료하고 악령은 오히려 여러분과 저에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병들게 만드는 게 악령입니다. 성령은 또 뭐냐?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어찌할까, 우리가 사도행전 2장 30절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 많은 사람들이 어찌할까 회개하면서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 받으면서, 그러면서 그 사람이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성도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요. 성령은 여러분과 저를 거룩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악령은 소재된 집에 비었다고 자기보다 더한 7 귀신을 끌고 들어가서 전보다 더 흉하게 만드는 것이 악령이에요. 어지럽게 만드는 것이 악령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기를, 뭘 말씀하느냐? 성령은 질서의 영이고 악령은 혼동의 영이다.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정성 들여서 키워놓은 교회, 사도 바울이 순회 정도 하니까 교회가 어느 정도 되면은 다른 곳으로 옮기죠. 고린도 교회가 잘 됐어요. 그 다음에 악한 것들이 들어와서 무슨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베드로파다, 예수파다 다 갈라놨어요. 왜 갈라놓습니까? 왜 하나된 교회를 갈라놓습니까? 이것이 악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성령은 질서의 영이고 악령은 혼돈의 영이 바로 악령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너무나 우리 영적 전쟁에서 중요한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를 여러분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악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 꼭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나를 지배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 가운데 걸어가야 되고, 성령이 나를 지배해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성령이 나를 지배해서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성령이 나를 지배해서 치료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성령이 나를 지배해서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성령이 나를 지배해서 질서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은 제가 세문학교에 오면서 마음속으로 눈물을 흘렸어요. 저는 우리 교단을 생각하고 또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울었어요. 하나님, 왜 우리 기장교단은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말이야. 다른 교회는 예배 시간에 꾸역꾸역 들어오는데 왜 이렇게 안 됩니까 말이야. 속에서 눈물이 났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열심으로 설교하고 그럴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을 잘 기억하고 우리 한신교회가 계속해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는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고넬료 가정처럼 예배를 진실로 드릴 때 우리 주님이 약속하지 않았어요? 내가 보혜사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시겠다. 저는 그 약속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우리 한신교회 성령 역사 충만한 여러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